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창세기 46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수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창세기 4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리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블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물로의 아들은 셀레가 엘렐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내가 마딴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분과 학기와 스미와 에스분과 엘리와 아르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의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자보다 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브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베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오와 로스와 물밑과 홍빛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신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우선 46장 1절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아멘. 그 희생을 드리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근이 있어도 가나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3,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는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만 문제는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 동안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A를 보고 그 A를 향해서 A의 만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A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B, C, D, E, F, G, J 아니 Z까지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야가 좁으면 안 되겠고 넓혀야 되겠어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더 다르고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또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결심하는 야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지만 장차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바로 판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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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우리가 본문은 이제 그 46장 8절에 27절 본문 말씀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명단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이루어지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먼저 그들은 야곱의 몸에서 난 다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전체 명단에서 야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후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계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것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가 70명이었다고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이에서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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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사 문제로 질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멘. 그 약속을 서서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서서히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실현이 됩니다. 이 야곱의 몸에서 70명이 났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 숫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역사가 이 나라 지금 인구 너무 소멸인데 정말 일어나면 엄청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들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볼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사실 그 대부분의 이름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 모두를 기록하시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또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직업에 따라 신분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특히 가축을 치는 사람은 애굽의 7신분 계급 중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분은 신전에도 출입할 수가 없었고 다른 신분의 사람과는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상종하는 것조차 금지당하는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거주의 제한을 받아서 애굽의 중심 지역에서는 가축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된 야곱 가족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가족은 목축에 적합한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아멘. 오히려 좀 한가쪽에 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지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 고센 땅이 애굽의 국경 지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그들의 생업의 편리함과 출애굽을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저 갈 수 있게끔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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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을 설립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하도록 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집안에서 기르던 양이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아멘. 여호와 이래요. 준비된 거예요. 아멘. 이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엄청 우리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섭리라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을 먼저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미리 다 설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섭리잖아요. 그 역사가
이 나라에 또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위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47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남샘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에 먹을 것을 주시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되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진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애굽에 도착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소개로 바로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가족들은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바로를 만난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의 물음에 자신들의 직업인 목자인 것을 밝혔어요. 아멘. 애굽인은 목자라는 직업을 멸시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사실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조 때부터 대대로 목자였다고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야곱은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에게 나오자 바로를 위해 축복을 했어요. 아멘. 야곱과 바로의 신분은 큰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함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앞에 나타낸 것이죠. 아멘. 우리 신앙인은 어떤 자리나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어요. 야곱은 바로가 나이를 묻는 물음에 단순히 나이만을 드러내지 않고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담아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디에 가나 떳떳하고 당당해야 해요. 아멘.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7장 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정직하게 대답을 하고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지혜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애굽 땅과 그 주변 가나안의 기근이 극심하게 계속될 때 요셉은 지혜로운 경제 정책으로 선정을 베풀었어요. 놀랍죠. 아멘. 그래서 요셉의 경제 정책은 뭐냐면 먼저 백성들은 처음에 돈으로 곡식을 사요. 돈이 다 떨어지면 가축으로 대가를 지불을 하게 해요. 아멘. 그리고 또 돈도 가축도 얻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몸과 토지를 바치고 곡식을 얻어요. 아멘. 이러한 요셉의 정책은 잔인하고 아주 굉장히 무리매적인 아주 사기 행각처럼 보이나 사실은 토지를 모두 사들인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분배하여서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려는 그게 정책이었던 거예요. 아멘.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을 핍니다. 요셉의 정책은 권력자로서 자기 이득을 보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단 말이죠. 아멘. 요셉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와 민족이 살게 되었고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처럼 그 결과 국가와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치가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나라도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신뢰받는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요셉을 신뢰하고 정부에 하는 일이 있고 백성을 위한 이름을 믿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사회는 극한 기근의 위기 속에서도 반란이나 혼란 없이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멘. 백성 일단은 먹을 수 있잖아요. 백성을 감동시킬 만한 지도자와 정책이 있을 때 백성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그 결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지혜를 주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창세기 47장 28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유언하며 임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야곱은 임종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운명의 시간이에요. 사실 사람이 죽기 직전에요. 15분 동안은요 온전히 이제 죽는 그 죽음의 준비를 잘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언젠가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왕좌왕하고 그러지 말고 그 15분 동안의 그 시간이 가장 이제 정말 마지막 작별을 하는 시간으로서 그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을 정말 우리가 펼쳐가면서 서로가 잘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갈 거라고 먼저 편안히 가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숨은 꿈으로서도 이 청각은 늦게까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조심을 해서 정말 그 갈 때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죽음의 15분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여기에서도 본문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말을 사용하여 야곱이 죽음의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언제 죽음이 임한다 해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죽음의 준비를 성실한 삶의 자취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야곱은 말년에 마지막 생을 잘 준비해온 것이에요. 또 약속을 전수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평상에서 아들 요셉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아멘. 야곱은 애굽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임을 요셉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 그 해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은 정말
그대로 요셉에게 전해준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자 이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전할 때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그는 세상의 명예나 권력, 물질적으로 부족함이나 부러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욱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였어요. 아멘. 야곱은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 유언을 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항상 우리는 정말 믿음의 명가로서 믿음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이 가장 큰 말년의 아름다운 준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그 요셉에게 이 야곱이 떠나기 전에 엄청난 명예와 권력, 물질적 부족함이나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그 야곱의 아버지의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 우리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잊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49장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48장. 죄송합니다. 48장 했잖아요. 아니 48장 할지. 아닌가? 우리 48장 할 차례. 48장 잠깐 이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시 48장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서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을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생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려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 안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하다가 마음이 급해져서 이제 또 그 야곱의 말년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47장 28절에 31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유언하며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아멘. 근데 야곱은 임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그 임종 시간 15분 얘기를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샜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죽을 운명의 시간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움에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죠. 아멘.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현실에 파묻혀 살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어디에? 가나안 땅. 아멘. 성도들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죽음을 앞둔 야곱의 관심은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뿐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애굽의 비신앙적 요소에 물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만년을 이제 갖는 거예요. 만년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보는 일이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야곱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후에 참으로 아름다운 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침상머리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정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창세기 48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음의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아멘.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을 사용하여 야곱이 죽음의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언제 죽음이 임한다 해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죽음의 준비, 즉 성실한 삶의 자체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아멘. 야곱은 말년에 마지막 생활 잘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전상에서 아들 요셉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잘 나타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전해주고 아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의 부교화가 아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임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전해준 것이죠. 아멘. 그래서 끝까지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최고 자리에 있으며 그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에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 야곱은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한 소망을 자신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48장 8절에 22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요셉 생각인 거예요. 요셉의 생각에는 순리적으로 헤아려 볼 때 야곱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옳은데 지금 아버지는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반대로 하여 주기를 요청했는데 야곱은 뭐예요? 듣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야곱의 판단이에요. 야곱은 말년의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두 눈이 어두운 것에 비교해서 이 영안은 야곱은 열려 있었던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손을 바꾸려 하는 요셉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판단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에 앞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네가 나보다 앞서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망 감동 허락하시는 대로 움직여야지 너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이끌어오는 동안에 정말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멘. 그런데 정말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분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과 므낫세를 두고 에브라임을 더 복주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이유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요청과 상식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바르게 행한 야곱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야곱이 행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의 축복 기도 중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먼저 조상의 하나님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긴 거예요. 조부와 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아멘. 또한 그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야곱은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북조시기를 빌었습니다. 아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란 말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또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멘. 그의 생애는 대부분이 환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을 다 지나온 이 늙은 신앙인은 그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구원자가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48장까지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49장은 이제 우리 내일 만나요.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